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성취한 날입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성취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와서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엉터리 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었는데 이 성령이 너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고 엉뚱한 말들을 전부 다 들어가지고 그 성령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고 다른 일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사욕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가? 내 욕심으로 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방향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신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를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오히려 신앙을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보도록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 큰 교회 목사가 그렇게 CTX에서 나와서 PBS에서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주관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면 먼저 성경을 보더라도 이것은 내가 편한 대로 내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눈으로 내가 성경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바라봐도 내가 원하는 쪽,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림 강령 사건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만약에 보여주었다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을 뺏겨서 진리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해석할 것인가,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에 벗어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나에게 처음으로 오신 날인 것처럼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니까 처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것만 진리지 다른 것은 다 우리 인간이 자기들 필요한 대로 해석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온 본문에 충실하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성령 체험을 했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가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가 중요한 거지,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천국을 봤고 거기서 어떤 능력을 받았고, 이것은 아무런 내 개인의 속으로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라고 마음속에 마음을 닫고 내 신앙을 더 키우는 데서 생각을 해야지,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늘 퇴보하면서 날마다 현실에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는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정하신 원리대로 그 법칙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건이 오늘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오늘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의 구원은 여러분 이렇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내가 내 신앙에 대한 본질에 벗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돌이켜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질로 한번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거룩함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타락하고 욕심이 많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마음에 가득 담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막아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욕심과 불의와 사욕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돼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을 말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바람같이 불같이 나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원 가면 특히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을 표현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야만이 성령이 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구원을 약속의 성취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터득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 표적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성취적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들과 또 말을 못한다든가
또 언어를 잘 사용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말을 못하든 듣지를 못하든 뭐든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역사하셔서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은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언약 성취에 대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나 세상에서 엉뚱한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언제나 성경을 다 오해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딴 사람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 악한 마음이 내 마음에서 날마다 유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일례가 우리 인간들이, 아니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 말씀하면서 곡해하면서 실패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방언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람과 잠깐 얘기했는데, 방언에 대한 문제는 뭐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면 잘 모를 거니까 안 해도 좋겠다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준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방언이 있잖아. 성령이 온 표적으로 방언이 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방언을 갖다가 성령에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받은 증거를 방언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잘못된 거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뭡니까?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도 부어줬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중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인간들에게 부어줘서 그 방언을 하게 하신 것은 그 모인 사람들, 그 무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는 일로 방언을 해준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성령 받은 것이 무슨 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표적이 아니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오게 하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 많은 족속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언을 주셔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알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은사적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처럼 성령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행하시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방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니까 다 놀랬대요. 여러분 방언을 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방언을 줬더니 그 말하는 그 방언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방언의 소리가 놀라웠더라. 방언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방언에서 나오는 그 말이 놀라운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을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이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오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다 놀랐잖아요. 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는 놀랍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 귀에 그것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고 깨닫게 되도록 길을 열어주니까 놀라운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구나.
각 나라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뭐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들리질 못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해주니까 야, 놀랍도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방언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열어주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복하고 탄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우리가 각 사람이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함을 내가 말로 듣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인데 모든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모두가 일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여서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거기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서로가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모이기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나라 방언으로 다 들었는데 그 말씀은 모두가 너희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부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병사들을 내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붙들어서 다 죽이려고 하고 감옥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성령께서 원하셨던 대로 사방으로 흩어져서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너희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라. 그들이 나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잖아요. 안디옥에 가서. 그래서 그들이 증거한 것이 뭐냐면 다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만 증거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은 왜 저런 말을 해야 나 이해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면 평생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내가 오늘 이해를 못하지만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모든 문제를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부족한 종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내세우는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당시에 모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오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자신들의 의와 대를 이루기 위해서 모여 살기를 원했고 자신의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 하늘나라에 자신들의 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꼭대기까지 쌓아서 결국 하늘에 닿아서 자신들의 의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 땅의 구음은 하나요 언어가 하나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흩뜨리기 위해서 이제는 언어를 방언으로 주셔서 사람을 흩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너희들만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임재해서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었는지 그 참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이고 그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언약하셨고 그 언약하신 성령이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나도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모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에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원하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했던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교만이 쌓여 있어서 내 의로 내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이 뭔가 교회에 와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아이고 우리 권사님 믿음 많아요. 아주 신령합니다. 기도하고 또 금식도 했으니까 모든 것을 자신의 의를 삼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목사에게 교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들이 우리에게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은 내 안에서 내주해 계신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처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성령 받은 것을 자랑하라고 성령을 줬습니까? 내가 딴 사람들은 받지 못했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걸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려고 성령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처음 우리 인간들이 받았던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 이 사도행전에서 행했던 성령의 론에 대해서 너무나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너희들로 하여금 왜 성령을 기다리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정으로 너희들이 능력을 받았다는 표정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표정을 준 것이 아니다. 성령을 너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방언도 준 것이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의 혀 같은 능력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준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준 것이지 너희들이 어떤 표적으로 삼으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령론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령은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 오셔서 한 것이 뭡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거다. 그 방언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딴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서로 똑똑하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셔서 일치를 이루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듣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니 듣는 자들이 다 놀라는 마음으로 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십자가 복음이구나.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구나. 내가 그분을 욕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고 주가 되셔서 나를 구원에 이루는 메시아가 되셨구나. 그분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로 힘써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생각과 틀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는 나 싫어. 나 저 인간 보기 싫어. 그것은 우리 성령께서 말하는 일을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 사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 모습과 지금 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하기 싫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굴복시키고 내 육신과 내 생각과 오늘 주어진 이 환경에 이 일들에 대해서 일희열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치를 원하시니 내가 저에게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이 일치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한다고 말씀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성령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도 죄인인 것처럼 잘못이 없는 것처럼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고 우리 남편 저 인간이 그런 거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핀다라고 하면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너 옛날에 사랑할 때 그래도 좋다고 한 적이 있었잖아. 그 좋은 거 기억하면서 오늘 암만 너에게 불의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용서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원하시니 오늘 내가 성령 말씀 앞에 또 성령이 원하시는 그 뜻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굴복하셔야 돼요. 그 굴복을 자주 해야 돼요. 날이면 날마다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굴복이 쌓여졌을 때 그 굴복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굴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 사람을 살려요. 아멘. 생명을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과 내 삶을 본질적으로 내가 오늘 어떻게
성경을 곡해했고 성령론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앞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지향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원하는 길로 나가도록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눈을 떠 있지 않고 오늘 또 세상을 향해서 눈을 떠가지고 어디 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하는 방향으로 눈과 마음과 생각이 일치를 이뤄서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쌓여져야만이 이제는 모든 것 앞에 감사하고 기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저렇게 유수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웠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어떤 지식을 암만 얘기해도 요즘에 다 똑똑해서 그거 듣고서 아이고 저건 똑똑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말하면 그 자녀들은 우리 할머니 놀랍니다. 우리 할머니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세상 말이 아니고 하늘나라 말을 하고 있어. 여러분 그 이야기가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시키는데 저놈의 새끼가 말을 듣냐 안 듣냐 그거 신경 쓸 거 없잖아. 그죠?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부터 버리시고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따라서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한다면 구원의 계획은 끊임없이 피비린내만 날 것이고 욕망과 욕심을 채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구원은 예수님의 주먹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으로 구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말 한마디로 구원할지어다 선포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인데, 그죠? 하나님인데 모여놓고서 너희들 다 성령 받을지어다. 어떤 목사가 그냥 부흥회 가면은 성령 받아라 푹 그잖아. 세상에 그런 가짜들 앞에서 하면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예수님도 안 했던 것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은 우리 인간에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피 흘리신 그 손으로, 당신의 심장에 내 옆구리에 창을 찔린 그 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이 아닌 사랑으로, 복수가 아닌 용서로, 강제가 아닌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능력 받아라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삶을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음 앞에 굴복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 눈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똑똑히 보여주셨고 그 죽으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육신을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너희들을 살려준다는 것을 오늘 예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 좋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을 팍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이야 아주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오늘 설교 잘한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이 내 설교를 듣고서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하잖아. 여러분은 설교도 잘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하는 나도 설교를 잘못 한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나가서 그렇게 못 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교를 잘못 들은 것이고 나도 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설교를 잘못한 거야. 근데 내가 시험을 팍 들게 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집에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억지로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위로받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나의 쓴뿌리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과 일치를 못 이루어서 승리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들어서 내 이 완악한 생각과 마음이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받은 자와 성령을 주장하심을 입는 교회는 항상 십자가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쏟으셔서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분이시다. 성령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밖에 하지 못해요. 죄 짓는 분들한테 죄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향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일시적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주셨던 그 방언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능력이라는 것 여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이 뭡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방언을 주셨다. 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방언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한 것이 방언이에요. 이것이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방언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아니면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길이 험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면 여러분 가볍고 인생이 복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십자가 복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자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와서 너희들이 무엇인가 이익을 얻고 무엇인가 행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성령께서 일하는 그 십자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지만 그분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가 눈으로 보여주셨다가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언약의 성취로 이루신 예수님
성령을 보내준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또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었다면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메시아다. 여러분 그분을 기대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